할렐루야. 네, 오늘 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만민을 위한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참 이 온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한 정말로 정말 모든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기뻐하는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 성탄절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 이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렛은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죠.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 처녀잖아요. 처녀인데 어떻게 자기에게 아기가 잉태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남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정말로 그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이러면은 간음했다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막 사람들이 막 돌로 막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막 무서운 일이 생겨,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 그러면 여러분과 어떻습니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래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치리라. 여러분, 물 가운데 네가 달릴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달릴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그런 험한 그런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그 두려운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무서워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좀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다시 생을 얻게 되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사야서 말씀과 또한 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삶을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지금 상황과 우리 현실이 너무너무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면서 평안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제는 새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 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이러면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위로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격려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러면서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나타내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리아는 정말 이 천사의 그런 말을 듣고 왜냐? 마리아는 뭐야? 천사,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천사는 뭐라 하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처녀로서 물론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요 약혼을 해요. 약혼식을 먼저 약혼식을 하고 이제 정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혼을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관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결혼식 하기 전에 지금은 약혼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약혼식을 하고 나중에 몇 달이고 1년이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뭐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나이 많은 그러한 정말 이 사람도 결국은 잉태하는 걸 보니까 그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네?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무시당하고 업신여길 수 있을 것인데, 비난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처녀가 임신하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안 그러지만 예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손가락질하고 비난당하고 막 그 부모들은 막 숨기느라고 난리고 막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가 뭐예요? 자기 지금 죽음을 지금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죽으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되겠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모를 당하건 멸시를 당하건 무시를 당하건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 정말로 임신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하나님 말씀 떨어져서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야, 막. 그리고 금방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때는 뭐 금방 이루어진 상태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아유, 뭐 한참 기다려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다 지쳐. 여러분, 근데 그 마리아가 엘리사베스 집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확인하고 정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말이 맞나? 나에게 정말 임하는 건가? 여러분,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무서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믿지 못하면 내 목숨 못 내놓죠. 그렇죠? 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의논하지 않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아내에게 말하면 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냐고 이러면서 뭐 막 할 거예요.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꿈을 꾸었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들 수 있는 대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물론 이게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이요 나뉘어져요. 흩어져요. 그래서 처음 마음이 안 들어요. 자꾸 타협하게 되고 현실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현실이 크게 보이다 보면은 이게 믿음이 희석되고 그러다 보면 이 처음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정반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타협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이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한 6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6개월 되면은 조금 태동이 있잖아요. 그거 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태동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해보신 분들 계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막 마음에 벅차고 막 기뻐 뛰어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기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나한테 막 다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막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요. 전인격적으로 그 우리의 영과 몸과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것. 응? 기뻐 뛰면서 막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환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막 부르면서 막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실상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막 누구하고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막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막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정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한이에 넘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요? 이것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역사로 이렇게 만난 것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은혜를 막 많이 받고 막 제사함 받은 은혜, 뭐 구원 받은 은혜, 막 사생명 받은 은혜, 막 그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막 누릴 때에 우리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막 은혜 받은 사람들하고 막 서로 친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막 누구에게 막 말을 해야 돼. 수가성 여인이 그 사람들을 막 피해서 부끄러워가지고 피해가지고 그 떼안 밑에 그 물을 기르러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피했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동네로 물동이를 버리고 막 그냥 막 나가서 막 동네 사람들 뭐 피했더니 동네 사람들 자기가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보라, 너희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막 간증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밤중에 그 몸도 불편한데 막 오밤중에 막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옆에 살아요. 옆동. 밤 늦은지도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서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밤 늦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막 이제 걱정돼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고 누구네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으러 다니고 전화를 하고 그때는 뭐 전화나 뭐 제대로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딸을 막 시켜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고. 근데 저는 그거 찾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막 은혜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달콤해.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 보면 막 시간감이 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과의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 안 생각나. 그러듯이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 주님밖에 생각 안 나. 매 주님 매 하나님 안에 매 순간순간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막 감격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같이 있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얘기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제일 신나고 제일 힘이 나고 제일 기쁘고 좋아요. 근데 다른 얘기, 세상적 얘기하면 막 졸리고 막 무기력해지고 힘도 빠지고 그리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 예전에는 뭐 그 세상적인 얘기하면 재밌었잖아요. 뭐 즐거운 얘기를 하면 뭐 좋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게 하나도 재미없어. 그리고 뭐 남이 뭐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부러워. 예전에는 막 부자로 살고 뭐 그냥 막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막 이러면은 막 괜히 기가 죽어. 그런 집에 갔다 오면 뭐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가 모셔졌냐? 주님, 내 주님. 여러분 우리 주인이 주님으로 모셔졌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서 이렇게 무난하니까 이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애기도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여 내게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이 소리가 내게 들릴 때 내 복중에 아이가 기쁨으로 떼놀았 거다. 이러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마리아를 만났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이 메시아 우리가 예측부터 정말 이렇게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를 잉태한 이 어머니를 내가 처음 만났어. 이 기쁨,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메시아를 잉태한 이 마리아를 처음 만난 이 복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 저절로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엘리사벳은 이렇게 정말 자기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어머니를 만난 것이 너무나 복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 엘리사벳의 그 순수한 마음, 정말 기쁨에 넘쳐서 복을 비는 그런 정말로 그 감격, 그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는 때에 여러분과 저도 있었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분들은 뭐예요? 첫사랑이야.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집에서 그랬을 때 내가 영접했을 때 그게 첫사랑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첫사랑은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이 첫사랑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첫사랑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나의 생명 대신 우리 주님만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정말로 이렇게 예수를 위해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그 태중으로 있는 그 예수를 위해서 복을 또한 기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복중의 아이가 장차 오실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태어나 계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사람 엘리사벳의 반응이 얼마나 정말로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과 감동, 또 감사와 감동,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녁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아침에 자고 여러분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난 엘리사벳의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그 모셔드린, 그 영접해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렇게 처음 만나는 그런 첫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를 참 좋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침상에서 바로 눈을 뜨자마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잠결에서 깼을 때 누워있은 상태에서 주님을 찾습니까? 알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로 그러면 잠자기 전에 나야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잠들기 전에까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잠이 들고 또 아침에 이렇게 잠결에서 어렴풋이 깼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와 오늘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눈을 떠서 또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24시간을 동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4시간을 주님과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걸을 때, 앉을 때, 누워있을 때, 여러분 움직일 때, 음식을 먹을 때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이러한 일상들이 뭐예요? 24시간 바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깨우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인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깊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 속에 4가지의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46절에서 지금 보면 4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속에 나도 모르게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까? 그냥 뭐 이렇게 떠오릅니까? 찬송의 가사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정말 말씀을 잘 모를 때는요, 찬송을 자꾸 많이 부르게, 이 속에 신경 속에서 자꾸 떠오르게 해요. 자꾸 그러면서 그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부르면서 음미를 하게 돼요. 묵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송을 주고, 어떨 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시고, 어떨 때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제가 여전히 힘이 없을 때, 옛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 나의 생명 되신 주여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뭐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니까 찬송이 떠오르니까 어떻게 자연적으로 자꾸 거의 그분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정의 빛처럼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적으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의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꼭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를 대라 이러면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아야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거다. 아니면은 성령의 은사들을 뭐 예언의 은사, 뭐 방언 통변의 은사,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태중에는 한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 있지만 벌써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로서 잉태되었지만 자기의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자기 속에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이제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거를 믿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심령 속에 모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찬양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정말 유행가 이런 것들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동요도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동요도 싫더라고요. 별로 부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동요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동요도 잃어버리고 유행가도 잃어버리고 지금 유행가도 잘 몰라, 가사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세상 노래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 가사들이 참 좋았는데 지금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거나 복음성가를 부르면 막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막 감사가 되고 막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꾸 부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영혼이 자꾸 영적으로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아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왜 지었다 그랬습니까?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찬양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정말 전인격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마귀도 물러가요. 여러분 감사할 때 마귀 물러가요. 여러분 감사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은요 또한 정말 이 큰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의 여종에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여종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비천함 그러니까 마리아는 메시아의 모친이 될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뇨,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인격적 단계인 것이에요. 겸손한 만큼 진실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어울리는 은혜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본성이요, 뭐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성이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이 스스로가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왜? 나를 비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어요.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그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큰일을 나타내셨다는 참 이 큰일이란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인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일이라는 거예요. 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지 않았나? 아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약속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구원 받을 길이 없는데 이제 구약의 그 짐승들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점 없고 흠 없으신 정말로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움직여 피 흘려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큰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러한 구세주를 온 세상의 구세주를 자기가 비천한 자기가 정말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어머니가 되게 되었다,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큰 그런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것만큼 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섭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거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남과 비교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정말 그 믿고, 또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뭐 항암 그 항암 치료를 정말 수십 번, 80번 이렇게 한 사람 그 요즘에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많이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예전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도 뭐 자기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정말 그가 암에 걸리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암에 걸린 것이 축복이었다. 이렇게 항암 치료를 이렇게 수십 번, 100번 가까이 이렇게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자기는요, 암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증인된 삶을 살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는요, 전도하기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요. 여러분, 이 통증도요, 극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방사선 치료하기도 힘들다 하는데 항암 치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면역성이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망가지고. 그런데도 정말 어떤 때는요, 통증이 그렇게 극심했다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를 앓고 보니까 통증이 극심한 사람들의 그 통증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 하룻밤을 너무 통증이 극심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 그 통증이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이분이, 암에 걸린 이분이 하면서 자기가 고통을 안 받았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 그 처절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너무 고통스럽겠다,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저절히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아파 보니까 이 처절한 이 고통 정말 차라리 그냥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통증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고통이 극심했었는데 하나도 못 느껴요. 예전에 대성포진 걸렸을 때도 막 물집이 쭈루루루 잡힌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근질근질하고 물집이 쭈루루 잡힌 게 이게 통증이 좀 있는데 이거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맨날 이게 대성포진 걸려 통증 때문에 막 앓고 막 이 신경통 때문에 막 그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어깨를 치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성포진이라는 걸 딱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기도했더니요, 이 통증이요,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아파서 죽을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발견했나? 그랬는데,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물집이 많이 잡혔으면 이 통증 때문에 저기 응급실로 왔어야 되는 거래요, 의사가. 근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집이 많이 잡히고, 이렇게, 그런데,
아니 통증 때문에 극심해서 못 견뎠을 텐데 어떻게 견뎠어요? 그렇게 아프지 않던데요? 그랬더니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성포진이 아닌가? 의사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대성포진 약을 줄 테니까 일단 먹어보래요. 얘네 이제 물집이 이제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니까. 그때 제가 대성포진 처음 올 때는 사역을 아주 강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강하게 안 하면 제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와요.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병이 걸려요. 꼭 힘들어서 영적 싸움 한번 시원하게 하고 나면 꼭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 대성포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수월하게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 아무리 진짜 뭐 이렇게 저거 해도 이게 이 통증을 안 느끼게 해주신다니까요. 또 그 통증을 허락하실 때는 그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통증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경험해봐야 알죠. 그러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분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그 강하고 담대함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헬렌 켈러도 그러잖아요. 자기 눈이 안 보여도 정말 처음에 눈 뜨고 싶지 않냐. 물론 뜨고 싶겠죠. 근데 뭐래요? 그는 뜨고 싶지 않대요. 예. 이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그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하고 힘들죠.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걸 믿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약속을 이제 이렇게 여자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때 그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미리 뭐예요? 이 마리아는 믿음을 확신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축하하며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고백하면서 감격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정말로
그 은혜가 하옵소서. 여러분 기뻐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로 또 그 사랑으로 또한 이웃과 아름다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더더욱 정말 이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웃에게 또 이 나라에 또 세계 만방에 또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